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 때에 당신이 봄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봄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예, 요래 마치고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봄날과 같은 따뜻한 품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 품 하면요, 다른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 품 하면 누구나 다 공감할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요, 고향의 품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자랐던 그런 마을은요, 어떤 동요의 가사처럼 봄이 되면 진달래 개낼 곳이 가득한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봄이 되면요, 작은 새싹들이 자라난 것이 눈에 보였고 그 봄이 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계곡에 또 냇가에 가서 친구들과 놀던 그런 기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여름이 되면 이 소독차, 소위 방구차라고 해서 소독차가 꼭 저녁 무렵에, 해가 질 무렵에 항상 동네에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서 붕 하는 소리가 나면요, 아이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우와 하면서 그 차를 찾기 시작하고 그 차를 발견하면 그 모든 친구들이 그 자동차를 쫓아갑니다. 그렇죠? 서로 빨리 가려고, 서로 앞에 잡으려고 그렇게 소독차를 열심히 쫓아다니곤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참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른들은요, 전혀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친구는요, 막 자기 그 몸에 해충 다 죽는다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죠? 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막 소독차 그 소독으로 다 몸을 씻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못 가는 친구도 제 주위에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요, 겨울 냄새가 항상 났습니다. 도시는 모르겠지만 시골은요, 겨울이 되면 겨울만의 냄새가 납니다. 그죠? 어떤 게 정겹습니까? 겨울이 저녁 무렵에 집집마다 이렇게 연기가 올라간 그 모습이 참 정겹게 느껴지고요. 진짜 밥 짓는 냄새가 콧가에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고향은 참 따뜻한 품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요, 바로 교회의 품이었습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좋게 느껴진 이유는요, 그곳에 주님이 계셨고 그리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연명교회는 작은 시골 교회였는데요, 그곳에는요, 좋은 장로님과 좋은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형부와 누나들, 어른들이 가득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분들한테 나아가고 칭찬 듣고 말씀 듣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함 그 자체였습니다. 성악교회를 하면은 그 짧은 1박 2일 기간 동안에 참 불편했을 그 교회 마룻바닥에 누워 자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와 이번달에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참 즐거웠고요. 새벽성이 돌 때에 특별히 그 새벽밤에 어떤 조명을 들고 왔을 때 그 조명이 하얗게 내린 그 눈에 비춰지는 그 따뜻한 빛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때 들려왔던 그 새벽성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 저에게 따뜻한 품과 같았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을 보니까 참 귀하고 참 좋은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집사님에게 아이들이 참 잘 자랐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집사님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창원 세순교회가 키워준 덕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곳이고 또한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요한 13장 1절 11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제 아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발을 씻기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발을 씻기셨고 이 사건은요,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성경이 하신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비롯한 오늘 예수님을 따른 우리들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말씀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단순히 섬김만을, 겸손만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게 될 예수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줄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날마다 생각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를 인찢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섬기기보다 승인 받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누가 큰 자냐, 누가 승인 받는 자냐, 그까지 싸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서 무릎 직접 꿇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저는 그 어떤 말보다 더욱더 효과적인 가르침의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선생으로, 유일한 그들의 주님으로 그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겸손하게 발을 씻기셨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것이 어떤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의 문제임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 우리 마땅히 갚아야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요, 죽을 때까지 절대 안 까먹으면 되죠.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를 빌려줬어라고 절대로 안 까먹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고 새기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반대로 빌린 것을 금방 까먹으면 되죠. 돌아왔으면 내가 언제 빌렸지 하면서 까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요, 사랑에 이미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너무 큰 빚을 졌지만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복음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마땅하게 그 빚을 갚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 번씩 산에 올라가 보면요, 그 깊은 산 속에도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깊은 산 속이지만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던 그곳이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와서 작은 길을 만들어 놓은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길을 만들면서 가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 놓아진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입니까? 그 길을 그냥 따라 걷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이 화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김장하 선생이 중학교를 간신히 마치고 한약반 전문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처음 시행된 한약 종상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하게 되었고 한약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세에 진주에 남성당 한약방을 차리게 됩니다. 평생을 지역사회와 나를 위해서 봉사와 또한 기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위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늘 앞장서서 도와주었습니다. 자기가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학업에 열정이 크지만 그러나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 수많은 학생들을 직접 도와왔고, 그리고 1984년 100억이 넘는 자산을 모두 털어서 진주의 명신고를 설립했고 8년 뒤에 사회에 환원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남은 재산 34억 여원을 경상국립대에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면서도 드러내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기부는 부자가 아니라
인간이 해야 할 도리라라고 말하기도 했고, 돈은 똥과 같다. 모아두면 악취가 나주면 흩어 뿌리면 거름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시대가 진짜 원하는 참된 어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안에 한 번씩 아니고 딱 한 번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떤 사모가 될지 그런 이야기 딱 한 번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아무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딱 한 번만 나누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생각하더니 어떤 한 분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감정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사역을 하고 종교교사로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사 간 아침 시간이었는데 그 전날에 사모님께 연락 오셔가지고 이사 가기 전에 집에 와서 아침밥을 먹고 가시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정말 6시 정도, 새벽 6시 반 정도는 참 이런 시간에 저희가 그 목사님 댁에 아침밥을 얻어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미역국과 고기와 정말 정성이 갖춰진 음식들이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냥 보낼 수 있지만 함께 사역한 그 사역자와 사모가 그 사모님과 목사님의 마음에는 마음이 걸리게 되었고 또 안쓰러운 나머지 마지막 아침 식사를 정성스럽게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갔을 것이고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한참을 준비하고 한 결과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아왔지만 이사 간다고 나 본 목사님 제가 모지 못했는데 아침을 준비한다니 참 저에게는 신선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약속 시간보다 혹시 늦을까봐 멀리서 교회에서 사택으로 뛰어오는 그 모습을 아내가 보게 되었고 부교육자의 약속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애쓰는 담임 목사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의 사모가 된다면 나는 그 목사님 사모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어렵지만 누군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요 주님 가신 그 성령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삶에 롤모델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참 힘들 텐데 오늘 주님은요 몸소 섬김의 모습과 섬김의 길을 직접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우리를 향하여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나처럼 너희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지혜를 내어서 내 방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개척자가 되어 사는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는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바람의 손자라는 이정우 선수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1루타 치고 2루타 치고 3루타 치고 도루하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현재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그 내셔널 리그에 아마 타격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예견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도 참 대단했지만 아들은 더 대단한 선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뛰어난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뛰어난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성도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그 주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땅히 주인의 삶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혹여 우리 가운데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종에게 죄를 지었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당신의 소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신분을 끈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을 우리의 주인이신 상견이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반대할지라도 우리 보내신 주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반드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보이신 것의 참된 의미를 알고 이에 따라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암과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는 대로 행합니다. 올바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요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장 위대하신 그 주님께서 직접 저희들을 찾아다니셨고 직접 저희의 발까지 씻겨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막연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수훈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배부른 자가 웃는 자가 아니라 추리고 우는 그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는 주와 선생이라는 그 주관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임을 선포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각을 뒤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진정 행복과 성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를 위해서 고난받고 선민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크고 복된 자는 고난받는 자이고 섬기는 자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증거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성찬식을 영원한 규례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기록이 이 가운데 말씀이 생략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대신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해독식의 예식과 새 계명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과 소래의 발을 씻기는 그 행동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명령을 우리가 이것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세례와 더불어 그래서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세족식은요 십자가 피를 통한 죄 씻음과 동시에 이웃과 세상에 대한 섬김이라는 실천적 의미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외적인 그러한 표현이라면
이 세족 식구와 섬김은 그러한 성을 마친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식은 매우 진지하게 엄숙하게 참여하지만 그러나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서로 발을 씻겨주고 사랑 일에도 역시 열심을 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것을 발을 겸손히 씻김으로 새 계명의 실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말씀 쪽을 보시면요, 성도 연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마게도냐의 성도들은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속에도 풍성한 연보와 섬김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공동체에 대한 비결이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8장 9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면요,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잘 돕는 것 같습니다. 그들 역시도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또 다른 연약한 자들,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향한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할 사람을 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하고 그 은혜를 아는 바로미터가 바로 우리의 섬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항상 안타깝게 내가 원치 않는 일, 내 이익과 반대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늘 내 것을 누군가에게 노출을 위하여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그 기쁨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강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봉사와 성민을 가리켜 고린도후서에서는 디아코노스라고 그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고 참 춥고 참 외롭지 않습니까? 그 위로 누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겨울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고달프고 외롭고 추운 것은 겨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보험회사를 쬐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고 참된 섬김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아픔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남자들이 3명, 4명 모이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항상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같이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내가 제일 힘들게 군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골에 자란 사람들 한 번씩 만나면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골에서 이렇게 힘들게 자랐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소시죽 끓인다고 엄청 힘들고 공부 못했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내 동생 5명 있는데 동생 키운다고 고생 너무 많이 했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학교 가려면 가는데 3시간 걸리고 오는 3시간 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았다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힘들다고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가 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데 내가 기도해 주지 않고 섬기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 사람 자꾸 내 마음에 걸려서 그냥 잊지 못하고 기도하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좋은 교회입니까? 위로가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그리고 충고의 기도가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지만 진짜 내 가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얼마 전에 또 경사가 났고요. 또 작년입니까? 또 경사가 또 났습니다. 이 경사가 뭐냐면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가운데에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건요. 교사 섬겼던 모든 가정이 다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한 분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거짓말 못하고 너무나 기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교사를 지원하면요 자녀 놓습니다. 그렇죠? 꼭 지원하셔가지고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 3대 국밥집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보다 맛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맛있긴 한데 3대 국밥집이고 장사하는 가게인데 우리 집보다 더 맛있으면 그 문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매 떡볶이집이 나보다 더 못한다. 그거 문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3대 집 신앙이지만 아멘의 집 안 것 같다면 그것은 참 곤란합니다. 100년 된 교회이지만 그곳에 은혜가 없고 전통만 남아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성김의 자리이고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자식을 제일 사랑하냐고요? 나는 병든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병든 자식을 제일 사랑하고 집 떠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집 떠난 자식을 제일 사랑한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헬린 나웨는 공동체 가르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 우리가 기억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늘 해왔지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주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담의 도상에서 주를 만난 그 사건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계속 묵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요 주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동일하게 여기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곧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섬김의 삶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셔가지고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같이 있는 사람을 먼저 소개할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소개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요 섬기는 사람을 가장 먼저 자랑스러워하시고 이 사람은 섬기는 집사님이었어, 섬기는 장모님이었어라고 그렇게
포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를 서로 섬기십시오. 부모를 섬기십시오. 자녀를 섬기십시오. 이웃과 성도를 섬기십시오. 세계와 열방을 섬기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자체가 성림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은요, 복음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불신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현장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말씀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